사무엘이 이새의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이 될 아들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본문은 참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쵸? 벌써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확 오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위로가 따뜻하게 몰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자기는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지. 하나님은 용모를 안 보시지. 하나님은 키를 안 보시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셔라고 나는 위로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적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 소개받거나 특히 남자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뻐, 이뻐. 그죠? 딱 하나 물어봅니다. 이뻐? 자기는 용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모만 보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죠? 화 있을진저.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적용하고 회칠한 무덤만 좋아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한참이라 빨리 갑시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런 그 잘못된 적용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외모와 용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제가 되게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으신데 중심만 보신데 하면서 덮어버리는 부분인데 12절 가서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뭐야? 외모 보시지 않는다며. 외모 보시지 않는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 배신감이 오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결국은 하나님도 외모였구나.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접근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걸로 굉장히 위로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은 인간의 내적인 모든 걸 의미하거든요. 외적인 외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그게 지든 정이든 의든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데 마음. 여러분 중심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자신 없다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도 중심은 안 보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심 어떠냐고요? 자신 있냐고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여러분 요즘에 외모는 성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외모는 물론 뭐이 얘기 듣고 또 최영환 목사가 저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하라 그랬다 이렇게 잘못 또 적용하지 마시고 외모는 성형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있지만 중심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내 외모가 아니라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 수 있는 내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본문 앞에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신다고? 야, 이거 심각한데? 여기서 얘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다윗의 7명의 형들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과 7명의 형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아까 외모는 아니라 그랬어요. 외모는. 아까 첫째도 용모가 수려하지만 다윗도 용모가 수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나머지 7형들의 차이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지? 잘 보세요. 7형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형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예요. 8절, 9절, 10절 계속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형들은 동일하게 7명이 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이가 그니 이렇게. 수많은 형제들이 지나갈 때는 택하지 않았어, 택하지 않았어, 택하지 않았어, 택하지 않았어 했지만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딱 한마디 짧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야. 7형제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중심은 오히려 택함의 결과예요. 우리의 중심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갖고 있죠?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9절 보이시죠? 6장 9절. 6장 9절.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끄지 마시고. 수연이가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이 노아의 네. 들리나요? 네, 이것이 노아의 복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좋아요. 노아가 그 시대에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9절만 보면 9절로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꾸 야 노아는 의인이었어. 노아는 완전했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이 돼야 돼. 완전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8절을 보세요. 8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이게 먼저예요. 노아가 그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를 기르셨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치
사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정말 사울이 왕이었던 그 혼란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고, 마치 노아의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회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세계사 책에 이 시대는 언제나 등장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더라. 그 시대는 이랬더라.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 시대에 뚜렷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세요? 야, 난 이렇게 살면 이 시대에 뭔가 될 것 같아. 이 시대를 나는 이거 하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요. 아무도 내가 1년, 10년은 물론이고 한 달, 일주일 뒤에도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내가 그나마 갖고 있었던 외모, 이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조건, 외적인 것들이 탈탈 털려나간다고요. 정말 여러분 이러다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나라가?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계 경제의 기둥인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이에요. 먼 나라 얘기로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여기 살고 있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그 먼 얘기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다 털려나가는 것 같은 지금 뭔가 의지할 것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유 없이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다고.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고 외모가 없어요. 이가 근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네가 어떤 상황에 서 있든 네가 어느 환경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든지 간에 이가 근이 하고 택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고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좌절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반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듬어 가세요. 이 시대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다듬어 가세요. 이게 이 비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특급 작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라니까요. 특별히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먼저 부어졌듯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할 건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건데 앞으로 네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꾸려서 어떤 나라를 세울 건지 보고 네가 잘하면 내가 성령 줄게 여호와의 영을 그제서야 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야 이가 그니 하고 그냥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이후로 다윗의 이야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조동희 목사님께서 다음 시간할 때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의 다윗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꾸준히 인도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에 뭐 사사기든 어디든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에 잠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가 다시 걷어가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영에 이끌려 가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이니까. 내 안에 영이 그 일을 한다고요. 선택하신 그 사람 안에서 중심을 만들어가죠. 그가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셔. 반드시 이기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제발 그러니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성령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제가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얘기로 말씀을 나눴다고 들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맥락에 이어서 제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자면 여러분 왕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왕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이 전부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왕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되면 저 왕에 귀속될 수 있을까? 저 왕의 덕을 어떻게 내가 복음 볼 수 있을까? 전부 다 마음속에 왕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왕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에. 이 질문과 이 부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필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성남제일교회에서도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원하고요. 성령을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물어본다고요. 정말 성령을 원하시냐고.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시냐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냐고. 아니면 그냥 감동만 원하냐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내가 어떤 응답만 원하냐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일상 가운데 집중하고 내가 정말 일상 가운데 붙잡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일상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다 사실은 왕이 되기 위한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느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묵혀왔냐고요. 여러분들 안에다가 얼마나 외면했고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도외시했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말은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한 주간의 삶에 영이 어딨어?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방구석에다 몰아놓으시고 독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것들 다 잘라내시고 1대1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이다이를 뜨시는 거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응대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방 한 구석에서 그분에게 매달리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 시대 앞에서 정말 진정 새로운 것은 거기에서 시작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읽는 그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어요. 그 맥체인이 만든 성경 읽기 표 순서대로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에 뭐 구약 1번, 신약 2번, 뭐 시편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맥체인이 만들어 놓은 성경 읽기 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가고 있거든요. 이 맥체인이 그 성경 읽기 표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게 배열을 해놨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좋으면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읽게 해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첫날 자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딱 성경 읽기 표를 펴면 그 첫날 읽어야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그 다음 날은 아시겠죠? 뭐 창세기 2장, 에스라 2장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읽기 표를 보고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도, 에스라 1장도, 마태복음 1장도, 사도행전 1장도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천지가 시작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시작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시작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에요. 너무 분명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를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시대가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게 털려나가고 어떻게 잘려나가고 어떻게 부서지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근거는 이가 근이에요. 이가 근이 너야.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 진정 그를 원하고 진정 그에게 매달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조건들이 아니고요. 백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성령,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대도 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